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주신 가르침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한 구절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 이 두 가지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특성을 동시에 갖추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세상의 본질을 직시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주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양은 온순하고 무방비한 동물이며 이리는 포악하고 위협적인 포식자입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조차 우리의 신앙은 도전받고 조롱받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이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을 회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된 존재입니다. 수도원의 높은 담장 너머가 아니라 시장 한복판에서,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위험을 인식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양이 이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위험을 인식하는 것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위험을 정확히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과대평가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영적 전쟁의 실체를 간과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며 움츠러들고 고립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악을 직시하되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부 뱀같이 지혜롭고. 뱀의 지혜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교활한 존재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악한 강교함이 아니라 신중함과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뱀은 자연계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경계심이 강한 동물입니다. 뱀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공격할 때와 물러날 때를 알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압니다. 또한 뱀은 인내심이 강하여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이러한 뱀의 특성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실용적 지혜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순진하게 모든 사람을 신뢰해서도 안 되며 상황을 분별하지 못한 채 무모하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악에는 어리석고 선에는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악한 일에는 무지하되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실천 분별력. 지혜의 첫 번째 요소는 분별력입니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다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은 예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의 속마음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부당한 일을 제안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실천 타이밍.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압니다. 전도서 3장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 행동할 때와 기다릴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지혜롭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하게 자신을 드러내어 순교를 자초하지 않았지만 신앙을 부인하라는 압력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지혜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설교할 필요는 없지만 믿음을 부인해야 하는 순간에는 분명히 서야 합니다.
SNS의 모든 신앙적 견해를 다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침묵해서는 안 될 순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바로 뱀 같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실천 전략적 사고. 뱀 같은 지혜는 또한 전략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원칙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혜롭게 접근 방식을 조정한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린이 사역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리를 가르칩니다. 지식인들과 대화할 때는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만날 때는 공감으로 다가갑니다. 이 모든 것이 뱀 같은 지혜의 실천입니다. 3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비둘기의 순결함이란 뱀의 지혜만 있고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세상의 강교함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함께 반드시 순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성경에서 순결함과 순수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비둘기의 순결함은 동기의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행동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전략이라도 그 동기가 불순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순결함의 실천 진실함. 순결함의 첫 번째 요소는 진실함입니다. 지혜롭다는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서 지혜롭게 처신했지만 결코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할 때도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 앞에서도 기도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순결함과 함께했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순결함의 실천 일관성.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원칙을 바꾸거나 사람을 보고 태도를 달리하는 것은 순결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나 빌라도 앞에서나 군중 앞에서나 제자들과 단둘이 계실 때나 동일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볼 때와 안 볼 때 다르게 일하는 것,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순결함과 거리가 멉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순결함의 실천 단순함. 비둘기는 또한 단순함의 상징입니다. 이는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이지 않고 꾸밈 없는 순수함을 뜻합니다. 우리의 예는 예가 되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과 숨은 의도 없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성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전략적 모호함, 계산된 애매함 등이 지혜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부 지혜와 순결의 조화. 두 특성의 역설적 조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은 언뜻 모순되어 보입니다. 어떻게 동시에 신중하면서도 순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계하면서도 순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역설적 삶의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균형 잡아주고 완성시킵니다. 지혜만 있고 순결함이 없으면 교활함이 되고 순결함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순진함이 됩니다. 교활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순진함은 불필요한 피해를 자초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순결함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께서는 이 두 특성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올무를 놓기 위해 질문할 때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대답은 뱀 같은 지혜의 표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벽한 순결함을 유지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죄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의 침묵도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고백도 모두 지혜와 순결함의 조화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실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회에서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정부와 충돌하지 않았고 선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동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매를 맞은 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는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이는 뱀같은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었습니다. 5부 현대적 적용. 직장에서의 적용. 직장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도전적인 영역 중 하나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때로는 비윤리적인 관행이 만연하며 성과에 대한 압박이 큽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업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앙을 핑계로 무능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탁월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문성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정직한 방법으로 성과를 내거나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은 순결함에 어긋납니다. 회사에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무조건 대항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때로는 윗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요구받을 때는 순결함을 지키며 거부해야 합니다. 관계에서의 적용.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순진함이지 순결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며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람을 의심하고 조작하려는 마음은 순결함과 거리가 멉니다. 진실하고 투명하게 대하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준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와 나눈 것을 군중과는 나누지 않으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보이신 모습도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대할 때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입니다. 사회 참여에서의 적용.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정치적 이념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해서도 안 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사회 구조와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방법을 찾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며 필요하다면 법적 수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사고방식은 위험합니다. 선한 목표를 위해 거짓말하거나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것은 순결함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정의와 긍휼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적용.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대인의 중요한 생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익명성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행동하기 쉽고 순간의 감정으로 글을 올렸다가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이해합니다. 한번 올린 글은 영원히 남을 수 있고 맥락 없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동시에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익명이라고 해서 험담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타인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클릭 한 번, 댓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행동입니다. 6부 위기 상황에서의 지혜와 순결. 박해와 고난 속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고 순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뱀같은 지혜입니다. 불필요하게 순교를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부인하라는 압박 앞에서는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폴리캅은 로마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나에게 잘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비둘기의 순결함입니다.
도덕적 딜레마 앞에서 때로 우리는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두 가지 선 중 하나를 택해야 하거나 두 가지 악 중 덜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적 원칙들을 제시하지만 모든 구체적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경의 전체 가르침을 고려하여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의 순수함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원칙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결정 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기꺼이 수정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맺은 말 균형 잡힌 삶을 향하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노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때로 지나치게 신중하여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순진하여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균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방향을 바르게 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지혜와 순결함이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순결함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뱀같은 지혜를 주시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키게 하소서. 제가 이 세상에서 양처럼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순수하게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세상은 여전히 이리처럼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분이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이 두 특성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순결함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정체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